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중에 마지막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중에서 최고로 강조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과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주신 대계명이고 대사명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대계명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사명이다. 이 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느 누구도 제한이 없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최고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고, 또 어떤 신앙인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알려고 한다면 이 두 말씀에 적용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교회사를 빛낸 거인들이라는 책을 보면 초대교회는 신앙생활 하기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해가 심한 것은 대부분 아는 것이겠지만 심각한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이단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측면이 있죠. 이사를 했을 때에 교회를 정하는 문제는 가장 힘든 과제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멀어도 예전에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상당할 것입니다. 또 교회 정하는 문제는 이단 문제도 있지만 교회마다 강조하는 교회 나름의 전통이나 신앙의 강조점의 차이가 문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을 분별한다든지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가장 합당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최고의 기준이 바로 이 대계명과 대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계명과 대사명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으면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는 교회고, 또 그런 영이면 건강한 영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개인의 욕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지 분별하려고 할 때도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어디 가서 뭐 기도 받았는데,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잘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꿈을 꾸었는데 아니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려고 한다면 이 대계명과 대사명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을 걸러내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 대계명, 대사명이 중요하지만 이 적극적으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
나는 어떤 목표를 걸고 살아야 하느냐?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그것을 찾는 방법, 정하는 방법 역시 이 두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 신앙인으로 신앙적 좌우명이나 가운이나 혹은 사운을 정하려고 한다면 역시 이 두 말씀에 비추어서 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신자라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고 이 말씀을 통한 수많은 설교를 들었었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하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는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역할이라고 하겠지만 이 설교는 일종의 요리하는 것과도 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요리라고 하더라도 자주 먹게 되면 물리는 수가 있잖아요. 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매일 먹으면. 너무나도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음식처럼 대하도록 설교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통 하는 차원과 다르게 접근해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 주님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세우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그 방향으로, 성도들이 그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예화를 들면 아마도 괜찮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을 수용하면서, 그래서 주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사역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은 어떠하셨을까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축호 전도랄지, 관계 전도랄지, 총동원 전도, 이슬비 편지 전도, 또 구제에 집중한다든지, 긍휼 사역을 한다든지, 필요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문화활동이나 학생들 학업을 돕는다든지, 우물을 파준다든지, 의료봉사, 대중집회, 학교를 세워준다든지, 지도자를 양성해 준다든지 등등의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명구원을 위한 시도들은 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나온 것들이겠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 방법에 관심을 한다는 것은 이 모든 방법은 대부분 수단에 해당하고 중심 목적은 제자 삼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먼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대부분의 복음 전파를 위한 시도는 일단 제자 삼는 것을 목적하며 생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활동을 하는 중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순서상 먼저 제자 삼는 데에 관심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령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다가가 구제하고 긍휼 사역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었으면서도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복음 전파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 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 삼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도록 훈련하고 성숙하게 하는 전 과정을 제자 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상 명령을 위하여 갖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죠. 그거 잘못한 거 아니죠. 아니 그것이 어쩌면 더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런 차원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새벽기도 시간에 지난 주간에 토요일까지 요나서를 보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를 향하여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점에서 볼 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삶과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여기 대사명을 말씀하시는 순서도 요나서의 내용과 유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식으로 한다면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기 대사명의 첫 단계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죠. 요나의 경우를 보면 바다에 던져져서 건짐받는 세례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세 번째 단계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요나의 경우를 보면 세례받은 후에 즉 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나온 이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예언하라는 명령에 사흘길을 다녀야 할 만큼 큰 도성에서 하루 동안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토해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깨우쳐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는 결코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 백성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는 그것을 처음에는 거부했고 다음에는 조금만 억지로 순종했고 마지막에는 아무 말도 없지만 다 순종해야만 한다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본다면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라고 짐작을 혹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선서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한국 교회가 부흥기 때에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강렬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길거리 노방전도에도 많은 구원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만 타면, 아니 내 옆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말을 꼭 걸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어떤 방법이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방전도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째 믿지 않을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을 해버릴지 모르죠.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가면 자칫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전체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해 본다면 예수님의 대사명은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 삼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날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기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부르실 때마다 주님은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젊은 장래가 촉망된 부자 청년은 그만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미워한다고 뭐 버린다 이런 말은 그냥 이 세상에서 뭐 버리고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미워해야지, 따를 수가 없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심을 말씀하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암시하시게 되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와요. 다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67절에 나오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제자 삼는 방법은 이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의 부름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해요. 그냥 따라만 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보통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과연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적용하며 물은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없던 것을 얻게 되고 나쁜 것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제자를 부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고 많은 성과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하셨기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제자는 12명만 세우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제자가 12밖에 안 돼?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12명 혹은 11명 혹은 나중에 바울까지 한다면 12명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에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3,000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많으면 많은 대로 좋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자의 제자가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공자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진 건 사실이겠죠. 그건 그 나름대로 그 나름의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3,000명이든 10,000명이든 많을수록 좋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처음에 많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얼마나 혼란이 될 거예요. 물론 저는 다른 종교를 폄훼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사상과 철학이니까요. 단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의 진리만은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 거죠.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크게 반성할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런 방법으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는 복음 전파를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제자를 세워서 세례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는 데에 너무 급해가지고 말세가 곧 다가왔다는 위기감에 바로바로 믿게 하는 급한 방식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한 책 교회사를 빛낸 거인들에서 보면 초기 기독교에 대한 로마 사람들의 인식은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사람들의 인식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호칭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부르기를 어떻게 부렸냐면은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기독교인이냐? 무신론자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사를 빛낸 거인이라는 책,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나온다고 말해요. 당시 로마 사람
사람들이, 로마 시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부를 때 무신론자라고 불렀다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로마 시대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다 신을 믿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어야 하고, 또 여기에 자신들이 믿는 종교에 따라 각종 우상의 신들이 있었기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 다들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신을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이따금씩 놀랄 때가 있었어요. 제일 놀랄 때는 김희곤 박사님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거 기독교가 무신론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시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유독 기독교인들만은 신이 없는 자들이었다. 로마인들이 볼 때 그런 거죠. 왜? 황제라는 신을 믿지 않으니까.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타난 어떤 신상도, 어떤 부족의 신도 믿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 물론 이들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나 믿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어서 무슨 복을 받고, 믿어서 무슨 행운을 얻고, 믿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주님을 닮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무신론자로 보이는, 무신론자로. 그 당시의 신앙으로 보면 무신론자라니까. 그러하기에 당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재판을 받을 때마다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무신론자라고. 그렇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신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세상에 어떤 우상, 물질의 신, 권력의 신, 쾌락의 신, 명예의 신, 어떤 것도 믿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 그것도 각오하고서야 제자로 부름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초대교회 때는요, 그렇게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제자로 부름받는다니까요. 초기 기독교에서의 제자 부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부름과 똑같았고, 그리하여 그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로마를 기독교하기에까지 이른 거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능력 있었던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병을 치료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물론 이런 차원이 다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렇게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시대에 능력 있었던 신앙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신앙인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방식을 마음에 늘 두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목숨까지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따르고 있는지 늘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 방식 그대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 제자 삼게 된 사람들에게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야만 비밀 모임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의 모임 장소와 명단이 발각될 것이고,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존속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진정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기에 부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대략 짐작들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게 하면, 또 그 공동체의 모임에서 앞장서서 충성하면 능력 있는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소원이고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세상 가치관에 따른 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가치관에 따른 것은 배격하고 바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죄사함의 세례와 성령님의 세례를 사모하며 살고 그리하여 능력받아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는 주님 닮는 것이 소원이고 목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닮을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 무슨 물질을 얻지 못하고 명예를 얻지 못하고 권세나 권위를 어떤 지식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도 더 큰 일을 하려면요, 세상에 물질 없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권위를 얻지 못하고 어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하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순서가 다르다고 말이죠. 순서가. 대사명이란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기 때문에 대사명이죠. 그러나 대사명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와 피조물을 위하여 대속적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피조물을 향해서는 최고의 권위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어떤 명령보다도 세상의 어떤 진리에 속한다는 철학이나 다른 종교라도 이 명령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사명은 어떤 신자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버리거나 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주님을 닮아가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사명을 품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뭐 제자를 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좁은 길로 주님 가신 길로 올바르게 흔들림 없이 걸으려고 한다면 내가 제자 삼는 스승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는 바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제자 삼는 것은 제자만 건지는 게 아니라 제자 삼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 사명을 버리거나 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직분도 없는 신자라서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대사명은 어느 누구도 어느 신자도 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는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우리 사는교회 목적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기만 한다면, 우리 사는교회 목적과 비전에 따라 살고자 성령님 사모하며 말씀 사모하며 살기만 한다면 부족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은요, 대계명과 대사명에 따라 세워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계명과 대사명으로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의 공동체,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이거 대사명과 대계명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 대계명, 대사명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 예? 온전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셔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우리에게 거하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가 대사명에 서 있는 공동체예요.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어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거 무슨 은혜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내가 누려요, 내가. 그러므로 마가 다락방의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령 세례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는 중에 산원교회 공동체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이 대사명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적용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사명의 말씀이기에 날마다 어떤 상황이나 적용될 수 있도록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그리스도의 대명령인 것을, 대사명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일상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맺습니다. 결혼이라는 과정에서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는 인간관계가 성립합니다. 또 중요한 인간관계는 아마 우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라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익단체 속에서 맺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겠죠. 사장, 부장, 혹은 말단 직원이라든지 무슨 조합의 조합원이랄지 무슨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 오늘날이 아니고 고대 시대에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최고의 인간관계는요, 좋은 선생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이 정말 성공하는 선생이 되려면 좋은 제자 만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는요, 이 땅의 성공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못 얻느냐, 가장 최고의 인간관계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이야말로 내가 영생을 얻고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는 최고의 인간관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 삼는 것일까요? 이것은 시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0년도 못 살았으니까 제 경험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제자 삼는 것은 본이 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치고 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앞에 이야기를 다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온전하게 제자를 삼기를 원한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중요한 제자도는 초기 기독교처럼 무신론자로 살아가면서 무신론자가 될 수 있을까를 적용해야 했잖아요. 고대에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 힘 있는 것들, 물질, 권력, 명예, 쾌락, 인기 등과 같은 어떤 우상도 믿지 않는다는 고백과 실천을 향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겠느냐? 살고 싶은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제자로 뽑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되고 싶은 것이냐?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적응하면서 섬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중에 제자 삼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과정에 서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스승의 길에 서라는 거예요. 너무 방대한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과정이 산원교회 공동체 비전과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전과 목적에 따라 마가다락방 본받아 기도 대열에 서는 중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시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주여, 주님이 하신 방법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원한다고 한다면 그 방법 속에 언제나 제자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자세를 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러한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